대포각 선사어록 116번째 시간입니다. 실중기연 10부. 대가 승려에게 물었다. 내가 전날 그대가 있는 곳에서 질문 하나를 하였는데 그대는 그 전날 이미 나에게 답변을 하였다. 지금은 왜 졸고 있느냐? 승려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가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승려가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는 연달아 두 대를 때리고는 말했다. 한 대는 그대의 그렇습니다를 때렸고 한 대는 그대의 아닙니다를 때렸다. 우리가 이런 내용은 다른 내용도 비슷하긴 하겠지만은 말로만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선문답 같은 말들이죠. 앞뒤 맥락이 없는 겁니다. 대스님이 한 스님한테 물은 이 말부터가 그래요. 내가 전날 그대가 있는 곳에서 질문을 하나 하였는데 그대는 그 전날 이미 나에게 답변하였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워서 익혀가지고 알고 있는 어떤 이 지식으로 보면은 내가 전날 그대에게 질문을 하나 했는데 답변을 그 전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한 날보다 전에 답을 했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맥락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날 그대가 있는 곳에서 질문을 하나 하였는데 그대는 그 전날 이미 나에게 답변을 하였다. 맥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었는데 그 뒤에 나에게 그 전에 답을 했다. 근데 지금은 왜 졸고 있느냐? 하여튼 지금은 왜 졸고 있느냐?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 맥락은 있긴 있어요. 우리가. 맥락은 있긴 있는데 하여튼 내가 전날 그대가 있는 곳에서 질문을 하나 하였는데 그대는 그 전날 이미 나에게 답변을 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분별해서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충분히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기도 전에 답을 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 분별의 일은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거지. 답이 먼저 있고 질문이 있을 수는 없어요. 답이 먼저 있는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로 이해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답이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질문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답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계 실상 이거는 늘 답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면이 있거든. 이 세상은 늘 삶에 대한 답을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이 우주 삼라만상으로 다 드러내고 있고 증명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희한하게 삶이 뭐지, 어떻게 살아야지, 진실은 뭐지, 깨달음은 뭐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하거든. 사실은 그 질문이 소용이 없죠. 그 질문의 답은 이 세상이 온통, 이 세상이 태어날 때부터 온통 그냥 그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이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리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쫓아다니느라고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이 진실을 실감을 못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답이 없어서가 아니고 답을 못 구해서가 아니고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을 쫓아서 그걸 사실이다, 현실이다, 진실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가오지 않았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충분히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이다. 그럼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바로 다가올 겁니다.
이미 그 전날 이미 나에게 답변을 했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보면 당연히 그냥 이 세상은 늘 이 답 하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이거를 이미 이렇게 실현하고 있었을 뿐이거든.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 가지고 온갖 그 의문과 온갖 뭐 이 삶에 대한 뭐 집착과 힘듦과 괴로움과 뭐 이런 걸 겪고 있을 뿐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자꾸 질문이 있고 의문이 있는 겁니다. 인생은 뭐지? 왜 태어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질문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의문과 이 질문의 답은 이미 이 세상이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겁니다 할 때만 이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 진실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라고 하기 전에도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의식으로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이거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알아듣나 알아듣지 못하나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날 그대가 있는 곳에서 질문을 하나 하였는데 그대는 그 전날 이미 나에게 답변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알아듣고 있는지 이게 이렇게 분명한지 아니면 여전히 분별망상 속에서 분별망상밖에 못하는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뭐 우리 질문이다. 그럼 뭐 공부 때문에 찾아온 사람한테 뭐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한다 하면은 전부 그냥 이런 식이죠. 지금 분별을 벗어난 이게 이렇게 분명한지 여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온갖 생각 속에 있는 건지 분별망상만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뭐 점검이고 그거에 대한 확인 뭐 할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왜 졸고 있느냐? 승려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에, 그대는 그 전날 이미 나에게 답변을 하였다. 이거에 대한 긍정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뭐 답을 다 에, 답변을 다 했습니다. 뭐 이런 말이겠죠. 모르겠어요. 지금은 왜 졸고 있느냐 이랬으니까 졸고 있다. 뭐 이거를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졸고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졸고 있다는 말도 이 모습으로 졸고 있다 이 말 같지는 않아요. 이미 답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온통 이미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왜 눈을 감고 있냐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 감정만 쫓아서 또 엉뚱하게 잠꼬대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찾는다고 하고 구한다고 하고 여기에 통하고자 한다 뭐 이러는 건데 이거는 그냥 늘 드러나 있지. 없는 것이 없고 늘 이렇게 분명한데 왜 스스로 눈을 감고 있냐 뭐 그런 의미일 거예요 아마. 입시를 해가지고 뭐 졸고 있을 리는 없을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더군다나 입시까지 했으면 나름 긴장도 될 거고 어려움도 있을 건데 뭐 졸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잠꼬대하고 있느냐? 그냥 이렇게 분명한데 왜 잠꼬대하고 있느냐? 뭐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잠꼬대하고 있다 또는 이렇게 분별망상밖에 모른다 뭐 이렇게 긍정을 하는 건지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대가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지금 뭐라고 하냐? 아니, 왜 분별망상밖에 못 하느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분별망상밖에 못 한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가, 지금 쉽게 말해서 야단치고 있는데, 저는 분별망상밖에 못 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예, 뭐 그런 뜻인지 뭐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맥락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문장으로 보면.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때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앞에 부분, 근데 앞에 부분 왜 졸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니까. 그 전에 이미 나에게 답변을 했다. 이게 분명하다. 그러면 지금은 왜 졸고 있느냐 이럴 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가 않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이게 분명한데 너는 왜 잠꼬대하고 있느냐? 내 물속에서 왜 물을 찾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게 분명하면 이런 질문에 대한 자기 말이 나오겠죠. 뭐라고 하든지 자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뭐 말로 졸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뭐말 그대로 이제 너무 즉자적이고 또 왜 졸고 있느냐, 왜 분별망상밖에 못하느냐 이 말을 쫓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 거고 자기가 실감한 이 어떤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행동으로 표현하든 말로 표현하든 할 겁니다. 자기 살림살이를 뭐 미약하든 힘이 없든 어쨌든 자기 살림살이를 얘기를 해야죠. 자기 살림살이를 드러내고 있어야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가 말했다. 도대체 뭔 말하는 거냐? 승려가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는 연달아 두 대를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나름 들어오기 전에 자기 나름 준비를 해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실존기원을 보면서 대스님의 실존기원을 보면서 참 못된 버릇들이다. 공부가 어쩌다가 선제식의 질문을 자기가 미리 예상을 하고 답변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뭐라고 하든지 자기는 들어가서 두 마디만 할 생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긍정을 하고 뭐냐 그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또 부정을 하고 딱 그냥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딱 그렇게만 하려고 다짐을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맥락이 안 맞아요. 이게 보면은. 너는 왜 이렇게 법이 이렇게 분명한데 왜 분별망상밖에 못하고 있느냐? 왜 자기 생각 속에서만 그렇게 헤매고 있느냐? 이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맞아. 이 안 맞다는 말은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준비된 답변이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많이 느껴져요. 이 대는 연달아 두 대를 때리고는 말했다. 한 대는 그대 그렇습니다를 때렸고 또 한 대는 그대의 아닙니다를 때렸다. 당연히 뭐 맞아야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어떤 질문이 나오든 자기는 이렇게만 답을 하겠다라고 이걸 꽉 붙들고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건 다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 다 분별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맞아야죠. 맞아서 이런 분별이 끊어질 수만 있다. 그럼 뭐 두 대가 아니라 20대라도 맞아야죠. 실존기원 20. 대에는 한 승려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곧 말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축생과 나귀와 말, 뜰 앞에 잠나무, 삼석은, 똥 닦는 막대기. 그대가 몽땅 한 개 난폭한 도적놈이다. 승려가 말했다. 화상에게 이러한 기요가 있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대가 말했다. 나는 이미 까닭 없이 거친 풀밭으로 들어갔는데도 그대는 지독한 구린내도 알지 못하는구나. 승려는 소매를 뿌리치고 바로 나갔다. 대가 말했다. 괴롭도다. 불타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대는 한 승려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곧 말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축생과 나귀와 말, 뜰 앞에 잣나무, 삼석은 똥 닦는 막대기, 그대가 몽땅 한계 난폭한 도적놈이다. 뭐 도적이라고 해도 되고, 뭐 우리는 이제 도둑이라고도 하죠. 뭐 예, 도둑놈이다 또는 뭐 도적놈이다. 산적할 때는 우리가 산적이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도둑이라고도 해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축생과 나귀와 말. 부처님과 이 보살님은 자기 마음을 밝혀서 이제 깨달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축생, 나귀, 말은 뭐 중생을 얘기하는 거죠. 뜰 앞에 잣나무, 삼석은 똥 닦는 막대기, 그대가 몽땅 한계 난폭한 도둑놈이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한계 난폭한 이 도둑이다 이 말이에요. 도둑놈이다 이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든 삼석은이든 똥 닦는 막대기든 부처든 보살이든 축생 나귀 말이든 다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하면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에 무슨 이 진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뜰 앞에 잣나무다. 뭐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뭐 조주 스님이 그렇게 가르쳤죠. 부처가 뭡니까? 삼석은 똥 닦는 막대기. 뭐 이렇게 다 선사들이 이 법을 묻고 도를 물었을 때 이 답으로 한 말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선사들이 한 말 또는 부처님이 한 이런 말이 무슨 이렇게 진실이고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는 있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도를 깨달은 뭐 선사나 조사들이 하신 말씀이고 또는 유명한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의 어떤 이 진실성 또는 그 말의 어떤 의미나 가치를 다른 말보다 스스로 이렇게 크게 느낄 수가 있죠. 저희가 불교를 믿고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뜻과 이 원이 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준이 자기 틀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한 말은 신뢰성이 있다고 느끼잖아요, 우리가. 기준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기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봐요. 그 말이 희한하게도 옳은 말 같지가 않아요. 뭐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이 정치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뭐 어떤 정치인이나 또는 지지하지 않는 쪽의 어떤 쪽의 이야기다. 그러면은 그게 옳은 말이다 하더라도 별로 신뢰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 생각의 틀 기준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면 더 뭔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지고, 뭐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은 뭐 그냥 그런 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조사 선사들이 하신 말씀에는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진실이 있는 것 같고, 보통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분별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분별을 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거의 그런 분별을 하죠. 근데 말에는 그 말의 뜻에 무슨 진실이 있고 그게 누가 말을 했다 하더라도 말의 뜻이 뭐 진실이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말 뜻에는 진실이 없어요. 좀 모든 부처님 하는 이게 이거고 보살님 하는 게 이거고 축생, 나귀, 말 뭐 전부 일이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뭐 티끌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진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실이 아닌 거를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말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 난폭한 도적이다, 도둑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거를 오해해서 들어버리면 도구는 뜰 앞에 잣나무구나, 삼서근이구나, 똥 닦는 막대기구나, 일체 유심조구나, 아니면은 뭐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떤 말로도 이 법은 표현해낼 수가 없고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가르침은 말로 돼 있잖아요. 경전 다 말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걸 우리가 경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가르침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이 경전에 있는 말이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진실이 있다 그러면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있어요. 날 때부터 이미 갖추어져 있는 자기 스스로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실을 자기가 확인하는 거지. 2500년 전에 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고다마 시다르트 깨달은 마음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은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뭐 한계 난폭한 도적이다 또는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모든 방편의 말은, 모든 가르침은. 승려가 말했다. 화상에게는 이러한 기요가 있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요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기자는 이 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계할 때도 이 기자를 쓸 건데 이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는 이제 하여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 뭐 이 면화 가지고 이 실을 뽑아서 그 실로 옷을 만들 때 그걸 뭐 북실이라고 그럽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뭐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넘겨서 뭐 이렇게 실 찌르고 뭐 또 넘기고 이러면서 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틀을 그걸 한자로는 기라고 그러거든. 옷 만들 때 쓰는 그 기계 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는 기틀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기틀. 이 기틀이라는 말은 그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현상이 아니고 이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틀이라는 말로 쓰잖아요. 어떤 모든 것의 어떤 이 기틀은 어떤 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 집을 지을 때 어떤 기틀은 뭐 기둥이 되겠죠. 기둥이. 그 건물이 서 있을 수 있는 뭐 어떤 핵심이 되는 거니까. 불교에서 어떤 기틀이다. 그럼 당연히 깨달음이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그 기자 아닙니다. 기계할 때 기자예요. 우리가 기운할 때 그런 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도 뭐 하나의 기틀이다 그럴 때는 그 기틀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는 요점할 때 요자죠. 요점이라고 하는 것도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기호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의 핵심, 이 골수. 불교의 골수다 그러면 깨달음이죠. 우리가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의 어떤 핵심 또는 깃틀 또는 이 골수다 그러면 깨달음입니다. 불교는 오로지 깨달음 하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교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 종교의 핵심은 깨달음입니다. 모든 종교의 핵심은 깨달음이에요. 그걸 뭐 하느님을 내세웠던 뭐 또는 부처님이라든지 석가모니를 내세웠던 깨달음입니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죠. 동양에서도 뭐 하늘의 뜻이다. 천명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도를 얘기하고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죠. 인간의 뜻으로 헤아려지는 것은 사람의 뜻이지. 하늘의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양 사상에서도 뭐 중용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중용 첫 구절에 나옵니다. 어떤 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의 어떤 핵심 본질은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그 중용에 나와요. 네, 그럴 때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깨달음이에요. 어떤 이 본성이고 본질이고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의식으로 분별이 되고 사람의 의식으로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건 하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제 사람으로 산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에는 이 사람의 의식에 대한 굉장한 어떤 확장된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인 것처럼 그런 믿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의 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일도 우리 의식으로 헤아려지고 이유가 파악이 돼야 되고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알에 대한 참 이 욕구라고 하는 게 대단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만이라고 하는 거고, 야상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의식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 의식으로 헤아려지고 이해하고 알 수 있다. 그건 사람의 뜻입니다.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그거는. 근데 이 사람의 뜻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가 번뇌가 없고 갈등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그냥 자유롭고 편하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죠. 병들고 늙고 죽는 게 뭐 전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다. 그냥 당연한 자연의 이치처럼 그냥 전혀 불안도 없고 두려움이 없어. 그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근데 인류가 수천 년 또는 뭐 수만 년인지는 모르지만 살아왔지만은 이 사람의 영역을 가지고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누구 하나 제거를 못 해본 거예요. 이 삶에 대한 의문을 누구 하나 제거를 못 해봤습니다. 흔히 뭐 동양에서 얘기하는 성인 군자라고 하는 이 성인 군자도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한 거예요. 유일하게 어떤 이 생사해탈이다. 어떤 이 죽음에 대한 이 불안과 두려움 또는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면서 그 어떤 거에도 이 거리낌이 없고 걸림이 없는 이런 삶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다르게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뭐 구원이라고 하든지 거듭남이라고 하든지 뭐 또는 진리라고 하든지 철학에서는 본질이라고 하든지 다르게 부릅니다. 근데 뭐 다른 데서 다르게 부르는 이름까지 제가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골수 핵심 요점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죠. 이 골수 핵심 요점만 그냥 딱 틀어줘 버리면 그냥 아무 일이 없으니까 번뇌도 없고 삶과 죽음도 없고 이 삶과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이 생사해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걸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고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살면서는 여기에 통해 보면 내가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사는 이 세상이 오름도 있고 구름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번뇌도 있고 감정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이랬어요. 우리가 이 좋고 옳은 거에는 뭔가 이렇게 매여 있다 또는 거기에 갇혀 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런 느낌이 잘 없어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그거를. 근데 싫고 또는 믿고 원망스럽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을 이런 게 경험이 될 때는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갇혀 있다고 느끼죠. 그걸 이제 보통은 뭐 다른 말로 하면 경계라고 하고 분별 망상이라고도 하는데 경계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내가 분별할 때는 분명히 경계라고 여겼는데 여기에 통해 보면 경계가 그대로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이 경계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걸 떠나서 따로 어떤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여태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그 경계 하나하나가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보면 그 경계 하나하나가 내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이 진실을 이미 다 실현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사라지는 거지. 그런 일이, 그런 경험이,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없어서 경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이 일이 없어져야 뭔가 이 새로운 일, 좋은 일, 그걸 뭐 깨달음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본래 마음이라고 하든 그런 일이 나한테 경험이 되고 다가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간을 한번 보세요.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잖아.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뒤에 좋은 일이 생긴다. 뭐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고.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어려운 일을 잘 이렇게 견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전부 세간에 익숙해진 우리 사고 방식인 거예요.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설명할 수는 없어도 또는 이해할 수는 없어도 알 수는 없어도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뭐 원망이든 미움이든 사랑이든 그 원망, 미움, 사랑은 뭐 우리 감정이고 느낌이니까 우리 생각이든 감정이든 느낌이든 그 하나하나가 이미 그래서 이미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이미 내가 찾고자 했던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있었고 다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만 따로 이 깨달음을 따로 찾고 있었던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도가 뭡니까? 제가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계속 뭐 손을 하나 들고 책상을 두드리고 이렇게 온갖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통하기 전에는 이겁니다 해도 이게 다가오질 않아요. 이겁니다 해도 다가오질 않아. 뭐 들어서 그 정도는 알고 있죠. 뭐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으로 알 수 있죠. 근데 그건 생각입니다. 이게 법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고 의문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냐? 안 사라져요. 법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겁니다 해도 이게 뭔지 이렇게 다가오질 않아요. 머리로는 뭐 온갖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고 뭐 온갖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이치나 도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여기 다가오질 않아요. 시원하지가 않아.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여기 이렇게 통하는 체험이 있다 그러면은 스스로 그럴 거예요. 아니 이건데 그냥 이건데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늘 이거라고 했어. 늘 이거라고 이렇게 법문할 때마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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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해왔어요. 근데 여기 통하고 나서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거거든. 그냥 이거야. 이거 뭐 그럼 몰라. 그냥 이거 그냥 이거지. 그런데 여기 통하기 전에는 이겁니다 할 때 자기가 뭘로 들었고 뭘로 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태 내가 법문을 어떻게 들은 거야. 법문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몰라. 근데 법문 들을 때 참 우리가 이게 통하고자 하는 그 깊은 심정으로
자기 나름대로 진지하게도 듣고 집중해서 듣고 참 몸부림을 치면서 애쓰면서 들었거든. 근데 어떻게 들었는지를 모르겠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들었길래 이걸 이거라고 하는데 이게 안 다가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근데 딱 통하고 보면 그냥 이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바보 같다니까. 아 이걸 이거라고 했는데 이걸 못 알아듣고 있었으니 그 시간이 다 바보 같지. 뭐 어려운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뭐 상대성 이론 뭐 수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중력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근해 공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 자기는 뭐 머리를 일도 쓸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뭐 반성할 것도 없고 뭐라고 자기 스스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이거라고 가르치는데 자기가 뭐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물임을 실감하고 확인하는데 물고기가 뭐를 해야 됩니까? 아, 지가 뭐 물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있나? 근데 희한하게도 지 의식 속에서는 머릿속에서는 물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100%가 그렇습니다. 99.9도 아니에요. 100%가 그래요. 자기는 아직 못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깨달아 보려고 뭔가 애를 쓰고 뭐 수행을 하고 마음을 갈고 닦는다고 그러고 무슨 명상을 한다고 그러고 좌선을 한다고 그러고 뭐 연부를 한다고 그러고 절을 한다고 그러고 이러거든. 근데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처럼 자기는 아직 못 깨달았다고 그래요. 깨달음이 있고 깨닫지 못함이 있다. 그러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짓을 해도 못 깨닫습니다.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소, 돼지가 아무리 애쓰고 뭐 마음을 갈고 닦고 뭐 먹는 것을 골라 먹고 한다고 사람 되겠습니까? 백날, 천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 안 됩니다. 그냥 소로서 돼지로서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몰라 이제 다른 소나 다른 돼지에 비해서 먹는 것도 좀 다르고 행동 거지도 좀 다르고 그럴 수는 있어요. 야망이라든지 바라고 원하는 것도 좀 다르고 다른 소, 돼지들은 그런 야망 안 품어. 내가 사람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내가 깨끗한 소로, 돼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야망 안 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에 대한 이 발심이 있고 이 원이 있고 뜻이 있는 것도 사실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은 마음을 우리가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 깨달음에 대한 우리 발심이라든지 뜻, 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소, 돼지는 사람 되겠다고 애쓰고 노력하질 않아요. 이 소, 돼지 안에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요즘에 뭐 그런 영화나 뭐 만화가 TV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인데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갑자기 뭐 늑대의 모습으로 변했어. 근데 요즘 이 생각 의식은 사람이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됩니다. 비록 모습은 뭐 늑대고 소고 돼지일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돼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날 때부터 다 누구나 갖추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아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못 깨닫는다니까. 이미 마음이 깨달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그걸 실감할 수가 있어요. 마음은 늘 이렇게 텅 비어서 깨끗하구나. 텅 비어서 깨끗하다는 걸 우리가 청정법신이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 청정법신불이라고 그러죠. 자신부처인 거지 부처가 밖에 따로 있지 않습니다. 기호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이 골수 핵심이 있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뭐 대종고라고 하는 이 선사한테만 이 깨달은 마음, 이 본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기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의 이 본성이라기보다도 어떤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어떤 가르침? 우리 마음을 그냥 곧장 가르치는 이런 안목, 이런 눈이 있다. 스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눈이 있음을, 이런 안목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처다 이런 말은 사실은 뭐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부처니까. 그 얘기는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입만 아픈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떤 말은 할 수가 있느냐? 부처인데 하여튼 희한하게 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분별망상밖에 못해요. 자기가 중생인 줄 알아. 삶은 힘들고 괴롭고 그러다가 뭐 밝고 또는 기쁘고 뭐 이게 삶인 줄만 알아. 또는 그게 인생인 줄만 알고 그게 사람인 줄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쓰는 말이 있어요. 지가 사람인 줄 안다고. 그게 우리 분별이고 착각이거든. 전도몽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부처다 이런 말은 할 필요도 없어.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 있다 이런 말은. 근데 자기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게 전도몽상이고 그게 중생의 병이고 그게 착각이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있다니까. 왜? 그 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그 분별만 그 착각만 부서져 버리면 그냥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그냥 저절로 이렇게 확인하고 실감하고 통할 수 있는 거거든. 그 착각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그 착각이 이렇게 앞서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이게 이렇게 실감이 안 돼요. 다른 일이 아니고 부처를 내가 몰라서도 아니고 뭔가 신비한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 착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전도 몽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한번 그냥 부서져 버리면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자기가 본래 부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세계의 어떤 이 진실 진여 자성 이 세계의 실상을 늘 이미 언제나 다 드러내고 있음을 자기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삶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는 귀로는 코로는 입으로는 우리 몸으로는 생각으로는 천차만별한 온갖 일이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우리 의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하나 일이 단지 그냥 이 일일 뿐, 이 진실이야, 이 진실. 이거밖에 없어. 이거 하나에 그냥 이거 하나. 화상에게는 이러한 기호가 있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스님은 스님의 안목이 깊음을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참, 이 배우는 이 학인이 이 선지식을 참 안목이 있니 없니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참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 왜 제가 희한한 일이다. 그 선지식의 안목이 깊다라고 얘기하려면 자기 안목도 그 정도는 돼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자기가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안목이 깊습니다. 이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잖아. 그냥 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 느낌, 감, 뭐 이런 거잖아. 다 분별이에요. 이 안목을 엿볼 수 있으려면 자기가 그 정도 안목은 돼야지.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우리가 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자기가 엿보려면은 자기가 그 어떤 가르침인지 뭐 이렇게 뭐 실감이 되고 이해하고 알려면은 적어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안목에 자기가 접근을 해야 그걸 엿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목에서 한 말인데 그 안목이 아닌 눈으로 똑같은 거라니까. 이게 사람 사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단편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 삶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은 단편적으로 평가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 돼지가 우리 사람의 삶에 대해서 참 평가한다. 그 믿을 만한 겁니까, 그게? 중생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평가해? 또는 부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저런 말씀이야. 이게 평가거든? 그러려면 저희가 깨달아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어떤 이 깨달은 마음, 여기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걸로 부처님의 말씀을 봐야 뭐 안목이 깊은지 얕은지 뭐 옳은지 그른지 엽법한지 엽법 안 한지 이런 게 그냥 저절로 다가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이제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화상에게는 이러한 기호가 있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스님의 안목이 깊음을 제가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말인데. 근데 우리가 이 분별하면서 살 때는 사실은 이런 말에 익숙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만나서도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고 있음을 뭐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사실은 뭐 그런 화법을 뭐라고 그러죠? 언론에 나오더만 그 무슨 화법이라고. 그 자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우리 이 분별망상하는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런 말을 자기 이야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건. 자기 얘기가 되려면은 자기 어떤 이 본성, 자기 살림살이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이야기가 되는 거지. 하여튼 이런 거는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분별망상하는 습관인데 안목이 깊었음을 깊음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나쁜 습관이에요. 자기가 뭐를 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지. 하여튼 평가하는 건 안 좋아요. 다 그 분별망상이거든. 세상에 대한 평가, 사람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거. 다 그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왜 분별이고 망상이냐? 저희가 여기 딱 깨달아서 보세요. 부처 아닌 사람이 없고 이 세상은 그냥 불국토고 정토입니다. 부처의 세계예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자기가 부족하니까 뭐 평가도 하고 그러는 거지. 대가 말했다. 나는 이미 까닭 없이 거친 풀밭으로 들어갔는데 그대는 지독한 구린내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는 뭐 좋은 말 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독한 구린내를 풍긴다. 근데 앞에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미 까닭 없이 거친 풀밭으로 들어갔다. 모든 부처님, 보살님, 뭐 뜰 앞에 잠나무, 삼석은 똥 닦는 막대기, 이런 말들이 다 이 거친 풀밭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거친 풀밭이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입을 열면 다 어긋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까닭 없이 거친 풀밭으로 들어갔는데도 그대는 지독한 구린내도 알지 못하는구나. 승려는 소매를 뿌리치고 바로 나갔다. 이 사람도 준비하고 들어왔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맞잖아 지금. 그랬으면 뭘 자기가 잘했다고 소매를 뿌리치고 나가. 지금 무릎 꿇고 대성 통곡을 해도 부족하겠구만. 대가 말했다. 괴롭도다 불타요. 참 괴롭죠 이러면. 이러면 참 괴로워요. 뭔가 아는 것처럼. 뭐 아는 것처럼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하려고 준비를 하고 들어올까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답답하다고 가슴을 치는 게 천번만번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이 태도고 자세라니까. 이렇게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나 하고 소매 뿌리치고 뭐 나가는 이런 걸 이렇게 따라서나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때 어떤 이 살아있는 선이라고 하는 게 맥이 끊어지겠죠. 절대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솔직한 거지. 뭐 선 공부라고 해서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솔직한 겁니다.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남들이 해놓은 그럴듯한 말 배워가지고 뭐 대응을 하거나 자기가 배우고 익혀서 뭐 대응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고 말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 질문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라. 그거는 뭐 여기에 통하지 않았던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말이 못 나와서 부끄러울 수는 있어, 부끄러울 수는. 그래도 좀, 불법을 공부하고 선을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 간단한 질문에 또 이 답을 못하고, 입이 벙어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스스로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솔직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어떤 질문에, 그럴듯한 거기에 맞는 답을 해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어요. 이 세속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뭘 물었는데 답을 못 하고 있어. 근데 세상에서도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옆에 와서 길을 물었는데도 답을 못 하고 있고 뭐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답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알면은. 2 더하기 2는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4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세간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세간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출세간의 일은 정말로 자기 입을 통해서 이 엽법한 한마디가 나오는 데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이 죽어서 더 이상 죽을 생각이 없을 때, 말이 끊어져서 더 이상 끊어질 말이 없을 때 한마디 말이 나오는 거라니까. 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익히고 배워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길도 익히고 배워야 어느 길로 가야 됩니다. 말이 나오는 거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세간은 물었을 때 답을 못하면은 그게 이제 뭘 덜 배우거나 뭘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답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부끄럽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출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솔직한 거라니까. 오히려 물었는데 그럴듯하게 답이 잘 나와. 그러면 더 의심이 가죠. 저게 다 생각이구나 이런 의심이 가지. 특히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체험을 경험하신 도반들이 면담할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뭐 저도 그랬겠죠. 저도 공부하면서 얼마나 제 스승님 면담할 때 제 체험을 그냥 잘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뭐 온갖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불교에서 얘기하는 개념들 다 끌어와서 얘기하고 싶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절대 그거 안 봐요. 말 잘하면 오히려 의심스럽다니까. 다 생각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없어.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 그거 의심 안 하겠습니까? 저 갓난아이 맞나? 저 혹시 가짜 아니야? 하여튼 태어나서 수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이 엄마, 아빠,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들어야 그 전까지는 한마디도 못 해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듣고 또 들어서 이제 한마디, 두 마디 겨우 하는 거거든. 우리 공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 앞세우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체험인지 아닌지 점검도 어떤 때는 사실은 이렇게 뭐 면담하신 분들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점검이 좀 싱겁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말 듣는 게 아니거든. 말은 시켜봤자 유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 말을? 자기가 체험한 거는 말할 수 없는 걸 체험했는데 어떻게 이걸 말로 하냐고. 말로 잘하면 지금 가짜를 붙들고 있는 건데.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 뭐 어떤 느낌이 있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그런 분별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다 버릇이 돼 있고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 보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어떤 때는 뭐 여러 이제 뭐 그렇죠. 뭐 면담할 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뭐 할 수 있죠.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때는 딱 그 자기도 모르게 이 말 저 말 하면서 나오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 한마디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말은 그냥 만들어진 말이고 이 한마디는 만들어진 말이 아니야. 자기가 직접 이거를 체험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말들이 있거든. 그 한마디 들으려고 면담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은. 근데 안 되잖아요, 이게. 예, 나는 이미 까닭 없이 거친 풀밭으로 들어갔는데 이 거친 풀밭이 뭐 부처니 보살이니 깨달음이니 마음이니 뭐 진여 자성이니 이게 전부 거친 풀밭이거든. 이런 말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도 너는 지독한 구린내도 알지 못하는구나. 뭐 이런 말도 못 알아들을 뿐만이 아니고 지 스스로 분별하는 거 있잖아요. 스님께서는 안목이 기품을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분별하는 말. 그것도 분별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좋은 말인 줄 알고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지독한 구린내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랬더니 이 말도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들어. 소매를 뿌리치고 바로 나가버렸다. 대가 말했다. 괴롭도다 불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겁니다. 안 통할 때는 뭐 이게 뭐가 뭔지 몰라서 답답한 거지. 물론 이제 우리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이겁니다 했는데 안 다가온다. 그럼 의식은 뭐
그냥 쏜살같이 돌아갑니다. 저게 어떤 건지 뭔지 지가 찾아보려고 그냥 온갖 것을 다 굴려봐요. 뭐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데 그러니까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이 이게 어떤 건지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쪽 방향은 아니다. 예, 그쪽은 알매 방향이고 분별이고 망상이고, 예, 그쪽 방향은 아니다.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 근데 그쪽 방향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답답한 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정말로 이렇게 꽉 어디에 갇힌 사람처럼, 묶인 사람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다가 이제 이런 뭐 한마디 말을 듣거나 또는 뭐 이겁니다 하는 이런 데서 한번 확 하고, 예, 통하는 때가 있는 거죠. 예, 그게 그냥 솔직한 거예요. 하여튼 그럴듯하고 옅법하고 뭐 또는 자기가 경험한 뭐 가볍고 편하고 뭐 이런 어떤 느낌 이런 거를, 예, 앞세우고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우리 살림살이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예,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 일입니다, 이 일.